지금은 좀 지났지만 20 정확하게는 10대부터 30대들 사이에 좀 유행처럼 떠돌았던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낄끼빠빠입니다. 이 줄임말인데요. 이게 원래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낄 때 끼고 빠질 때 잘 빠져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잘 끼지도 못하고 잘 빠지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했던 말들이죠. 제가 이 말을 접했을 때 처음에 좀 생각에 빠졌던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낄 때 잘 끼고 빠질 때 잘 빠지는 게 중요하다면 잘 끼어드는 것과 잘 빠지는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거에 더 비중을 두고 사람들은 생각할까? 여러분도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잘 끼어드는 것과 잘 빠지는 것. 제가 계속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제가 내린 개인적인 결론은 뭐였냐? 잘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첫인상이 좀 별로여도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이제 인식됩니다. 그래서 첫인상은 좀 별로였지만 지금은 이 사람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관계가 호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첫인상이 굉장히 좋았는데 마지막 인상이 별로였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가장 별로였던, 그 사람의 가장 최악이었던 그 마지막 순간만 계속해서 떠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떠올릴 때 어떤 생각이 드냐? 야, 그 사람 진짜 별로였는데, 야, 그 사람 진짜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를 이제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사람은 빠질 때 잘 빠져야 되고 또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신명기, 이 성경은요, 모세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고, 이끌고 출애굽을 했고,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그 앞에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퇴장하기 직전에 했던 성경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말씀은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제 퇴장해야 하는 이 모세의 마지막은 어떠했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마지막 때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가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나누기 앞서서 이 신명기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번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신명기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세오경 중 하나입니다. 모세오경은 우리가 앞에 봤을 때 신명기 앞에 있는 5권의 성경을 합쳐서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성경에는 핵심적인 주제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모세와 이스라엘의 뿌리가 어디인가입니다. 또 모세와 함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언약으로부터 비롯된 존재들인가, 이것을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무슨 내용일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택했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너희들은 어떠한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들의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제 정리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 레위기입니다. 자, 그럼 민수기 무엇일까요? 민수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대가를 치르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대가가 뭐였는가? 광야의 여정이었죠.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한 게 신명기인데, 신명기는 그래서 어떤 주된 내용이 있는가 하면 율법의 재선언 혹은 언약의 재갱신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불리냐면, 본래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이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언약이 깨지게 됩니다. 왜 깨지게 되죠? 민수기에 나오죠. 정탐꾼들이 다가와서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다. 우리가 그 땅에 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지배당할 것이다. 그 땅의 사람들에게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제 깨시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재갱신을 하시는데 누구는 못 들어가고 누구는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얘기할 때 출애굽 1세대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되 이제 그 다음 세대 하나님 아직 모르지만 죄를 지지 않았던 그 세대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재갱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명기를 보면 출애굽부터 민수기까지에 나왔던 내용의 집합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 2세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또 규례나 법규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출애굽 2세대들을 다시 모아놓고 출애굽부터 민수기의 사건을 쫙 나열을 하면서 이래서 너희들은 이런 것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어떤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갱신하는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의 말씀 중에서 특히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이 오늘 우리 말씀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중에 25절부터 27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난이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이니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신명기 하나님께서 재갱신했던 그 내용,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던 내용 안에 지금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모세가 하나님과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냐? 내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난 들어가고 싶었어. 그런데 누가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 놓고서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약간의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구심이 있었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하시는 태도가 약간 의심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출애굽기부터 이 신명기까지 이르기까지 신명기 전 그 민수기까지 이르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그 일들이요 지금 이 신명기 내용을 보면 완전 다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있어도 지금도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인데요.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자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게 모세의 업적 때문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했던 일들 때문에 모세가 유명한 겁니다. 이 일들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은 언제나 모세에게 예스맨이셨다는 겁니다. 출애굽 이전에는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보내는 거 알겠는데 제가 왕 앞에 나설 용기도 없고 난 말도 못합니다. 동역자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바로 동역자 오케이 하면서 보내주십니다. 출애굽 때 어땠나요? 뒤에서 애굽이 쫓아옵니다. 하나님 이러다 우리 죽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니까 바로 응답하셔서 바다를 가르시죠. 그래서 구원하십니다. 홍해를 건너고 시내 산까지 그 여정 어떤가요? 목마르다 얘기할 때마다 물을 주시고요. 배고프다면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셔서 굶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요청에 언제나 예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딱 한 번 유일하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예스가 아니라 노라고 대답하신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나안 입성 사건입니다. 딱 한 번 이때만 하나님께서 노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 청해받던 자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될까? 들어가지 못한 것일까?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한 사건 때문에 그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자, 민수기 20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또 걷습니다. 근데 또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목마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라고 하시는데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행동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모세였어도 이스라엘의 이 원망과 불평 이게 마음 한켠에 계속해서 쌓여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날 이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이것이 자기에게 좀 뭔가 터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칩니다. 자, 근데 이 행동 하나가 어떻게 되냐?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인생을 완전 바꿔버리는 하나의 사건으로 작용하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는 내가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전 이것도 좀 그랬습니다. 자, 앞서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제나 예스맨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를 보면 그래서 어떤 게 떠오르냐면 약간 할아버지와 손자의 느낌이 납니다. 어떤 말이냐면 제가 보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는 할아버지가 한두 살 어린 그 손자를 볼 때 얘가 뭘 해도 오케이입니다. 똥오줌 못 가려도 오케이, 아이 예쁘다. 막 이렇게 질질질 흘리고 먹어도 아 예쁘다. 뭐 전화기나 이런 걸 떨어뜨려서 망가뜨려도 아 예쁘다. 그러니까 화는 나지만 좀 속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돌아서 이 손자와 손녀를 보면 아이고 예쁘다. 이런 게 제가 생각하는 할아버지와 이제 어린 손주 손녀의 관계인데 약간 모세와 하나님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이렇게 요청하고 뭐 해도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쁜 내 새끼 하면서 뭔가 모세가 기도했던 것을 다 들어주는 이게 제가 봤던 모세와 하나님의 약간 그런 관계였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단 한 번의 용서가 없으십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 한 번 실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부터 민수기에 하나님께 지었던 죄는 굉장히 많습니다. 틈만 나면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출애굽하기 이전에 그 애굽에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원해달라고 해서 모세를 보내줬더니 거기서조차도 원망을 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들어주세요. 근데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 정말 충실했던 일꾼인데 왜 하나님은 모세의 이 한 번의 사건을 못 넘어가시지? 왜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지?
저에게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요, 민수기까지만 읽으면 이렇습니다. 민수기까지만 읽으면 이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요, 이게 신명기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우리가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 26절인데요, 26절을 잘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해도 족하다. 이 말을 쉽게 지금 우리의 말로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야, 거기까지만 해도 돼. 거기까지가 맞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들을 잘 보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인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 제가 다윗을 꼽아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았던, 얼만큼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까? 솔로몬이 죄를 지어도요, 내가 네 아비 다윗을 보고도 내가 다윗을 보고 너를 용서해 줄게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 사랑받았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시 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윗도요, 내가 안전해지고 내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됐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은 죄를 보면 왕의 힘을 가지고 이용하거나 과시하다가 지은 게 바로 죄들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노하신 이유를 보면 모세가 단지 지팡이로 반석을 치고 내가 하랴라고 말했던 그런 태도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 모세의 마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어떤 마음을 보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내 기분과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보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의 마음에 싹트고 있는 교만인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훌륭하게 이스라엘을 이끕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언제나 그래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의 마음속에 점점점 뭐가 생겨나기 시작하냐? 내가 했다, 내가 한 것이다, 나의 능력이다, 자기의 의의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태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땅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인데다가 어떤 군사적 훈련을 받은 사람도 없고요, 식량도 그렇게 풍족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기댈 건 하나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해 주셔야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가 거기 가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누구로부터 일어난 것이다 라고 자기가 교만해질 수 있죠? 모세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세가 약간 싹을 틔었던 정도의 교만이라면 이제 모세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순간부터 그의 교만은요, 뿌리를 내리고 끝없이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 참된 선지자에서 이제 거짓된 선지자로 바뀌게 될 겁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이제 되지 못할 것이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그냥 자신밖에 모르는 눈먼 지도자가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달해야 된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신 그 이유는 단지 모세의 잘못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모세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가나안 땅의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한 모세를 향하여 말합니다. 좋지 못한 결말, 비운의 퇴장. 제 생각은 다릅니다. 모세의 퇴장은요, 모세의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끝까지 경험할 수 있었던 아름다운 퇴장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퇴장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어떤 퇴장?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기준, 나의 이성은 여기서부터 퇴장하는 걸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장으로서 또 마무리됩니다.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이 땅에서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퇴장을 합니다. 근데 그 퇴장하기 직전에 그 과정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을 채워가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마무리가 이 땅에서 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 시작의 퇴장과 그런 마무리의 퇴장이 된 자만이 오늘의 본문의 이 모세와 같은 아름다운 퇴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나의 것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모세가요, 자기를 내세우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고집 피워서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겁니다. 나 가나안 땅 어떻게든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 안 보내주시면 나 혼자서 건너서라도 들어갈 겁니다 라고 고집을 피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을 그는 평생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또 모세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느꼈던 게 무엇이냐면요, 모세가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no 한 이후에 단 한 번도 모세는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no 한 그 이후부터 모세는 그 말에 따릅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참된 선지자다라고 느꼈던 건 이 사람은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상태로 여기 들어가면 더욱더 교만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막으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걸 이 사람은, 이 모세라는 사람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요청하거나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이게 가능했던 건 그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기적과 이적을 볼 수 없다? 그것은 과기 발달도 모세, 사무엘,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없기 때문이도 아니고 그냥 내가 자꾸 내 것만 붙잡고 내 거 안에서만 하나님을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붙잡는 거, 여러분, 제가 나를 붙잡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뭐였냐면 안전벨트입니다. 안전벨트는 우리를 지켜주는 용도입니다. 나를 붙잡아주죠. 사고로부터, 위험으로부터. 근데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마치 이런 안전벨트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여기 이상은 아니야, 위험해. 그래서 그 안에 자꾸 나를 가두죠. 근데 그것이 그래서 나를 안전을 지켜준다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 그 안전벨트가요,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얽매이고 얽매이는 올무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봐도 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안전벨트라고 생각했던 나의 것을 풀어 헤쳐야 합니다. 나의 올무를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채워넣어야 합니다. 올무를 벗어 던지고 앞에 나와 있는 그 줄을 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줄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입니다. 그런 자만이 우리가 아름다운 태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정말 바라기는 먼저 나의 생각과 나의 의에서 태장하는 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나의 교만에 얽매이는 자, 나의 자만에, 나의 생각에 얽매이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태장을 하기까지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시간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태장할 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불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사랑스럽고 충성스럽고 어여쁜 자녀라 불리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